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1번 시작.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2편 17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주님의 능력으로 표신발로 지었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 어마어마하다. 말도 안 되게 능력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주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들고 달과 별들을 만든다는 거죠. 또 시편 147편 4, 5절 보니까 별들의 수요를 세세요. 이름까지 다 정해가지고 주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구, 수성, 목성, 태양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넘쳐나고 시혜가 이루어. 이렇게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누가 만듭니까? 이게 저절로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리모컨 하나도 사람이 만드는데 별을 그냥 꼭 저절로 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뚜껑도 저절로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거예요. 나도 만든 거예요. 전부 다 만든 겁니다. 전부 다. 저절로 된 건 하나,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없어요. 그렇죠? 그냥 머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 깎아가지고 머리가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장발로 그냥 살아야 돼. 그죠? 다 만든 거예요. 저것도 다 만든 거예요. 다 밴드 치라고 다 만든 거예요. 전부 다. 하물며 우주의 별들을 저절로 됐다? 이런 무식한. 저절로 된 건 없어. 저절로 어떻게 돼. 그죠? 다 누군가 만든다. 인간은요, 이렇게 간단한 거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만들고, TV 만들고. 그러나 별을 만들 수 있습니까? 꽃을 만들 수 있어요? 나무를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 그러면 한계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갖 동물과 식물과 우리 인간을 만들고, 우주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별들을 하나님은 다 만들어서 이름을 정해놓고 숫자를 쉬고 있다. 이게 안드로메다 이 은하계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주에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엄청나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를 지으신 아버지 참 부모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6절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해주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네 아버지다. 너를 지었다. 그리고 너를 세우셨다. 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랑을 하게 하고 아기를 낳게 되고 또 아이가 크게 되고 죽게 되고 이렇게 인생의 사이클이 있는데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죽겠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 나면 딱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얼마나 뜨거운데. 요즘 올해 날씨 더웠죠. 더워가지고 막 40도 안 되지 막 더워가지고 근데 거기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를 지으신 것을 믿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버지 엄마지만 진짜 우리의 참 부모님 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창조했으니까. 자, 하나님 세 번째,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가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영원히 그렇게. 가장 불쌍한 인간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무슨 떵떵거리고 이름이 날리고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 하면 그냥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왜 십자가를 걸어오겠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오는 거예요. 진짜. 불교는 왜 이 막들을 합니까? 그냥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불법한다는 거예요. 원불교는 왜 원이요 원 그냥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내가 저기에 죄 때문에 매달려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매달렸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주님 전파하고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내 죄는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죽고 나는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하고 목걸이 장식하고 다니고 여기다가 문신하고 다니고 그게 중요한 거. 막 차에다가 걸어놓고 사고 안 납니까? 나요. 내가 저러 다니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 십자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썼거든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우고, 자,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 3년간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예요. 자, 이 바울은요 유대교를 믿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열심히 막 율법 공부하고 막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야. 기독교를 막 전파하니까 이단이구만. 예수 저거 이단이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촉치고 죽이고 그랬어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기독교를 다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교가 잘못했구만. 기독교가 올바른 종교고 참 종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교고 그래서 기독교를 딱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해서 이제 막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이유가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무슨 침례를 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무슨 예식을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 천국 복음을 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복음 전도가 1등이에요.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뭐 헌신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사람이 다 있는데 심장이 없어.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손가락 하나 없어도 됩니다. 팔 좀 절단돼도 돼요. 근데 눈 한 장 없어도 됩니다. 심장이 없어. 죽어요. 중이염이 없으면. 간도 반만 있어도 돼요. 그러나 심장이 자를 수도 없고. 뇌가 없어. 삽니다. 한쪽 없어도 양쪽 머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 눈이 중요한 거죠. 심장이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바울을 보낸 이유는 침례를 베풀고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침례 이완도 침례를 베풀었죠. 그러나 대충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게 핵심이다. 제가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예배만 드린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반드시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전도를 안 해. 더 큰 문제예요.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자,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깨달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살고 막 예쁜 마누라랑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면 야 인생 잘 살았다, 아주 그냥 알방지게 살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왜? 교회 한번 다녀봐.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봐. 너나 바빠. 지금 바빠 죽었어. 지금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지금 돈도 벌어야 되고 지금 일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그 십자가에 그 신경 쓸 게 없어. 교회 신경 못 써.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그 길이 왜 미련하냐? 교회 가다니 맨날 교회 가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헌금이나 쌓고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거기서 청춘을 허비하고 이렇게 미련하게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 때론 욕도 먹고 복음을 전하다가 욕 먹고 이런 것들이 미련하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미련합니다. 그리스도 가야 할 길은 십자가 길로 가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십자가를 지려고 왔습니다. 자바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죽으려고 왔대. 내 목숨을 사람들에게 줘서 대속물,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물, 대신 속해주는 제물, 화목제물, 대신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제가 살려면 대신 제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보석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질병 치료하고 귀신 쫓아주고 병력 기적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기적을 보여가지고 막 인기 많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십자가의 길을 죽는 겁니다. 근데 두렵죠. 못 박히고 가시는 일 쓰고, 예수님 이름 욕먹고 교회 다니면 막 감방에 들어가고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질병, 각종 질병을 다 고쳐줘. 막 중풍병자, 눈먼자, 막 안질하는 자, 간질하는 자, 막 온갖 열병부터 해서 막 다 고쳐줘. 귀신 들린 여자들, 막 군대 귀신 사람들 귀신 막 쫓아니까 정신질환이 막 돌아오고 막 사람이 막 정신 막 못 차리고 있는데 제대로 들어. 간질병자, 막 거품 물고 막 중풍병자, 막 지금으로 말하면 뇌졸중, 뇌출혈 뭐 이런 거예요. 막 못 움직이는 사람 막 안진뱅이 고쳐주고, 귀모건, 눈먼자, 벙어리, 온 몸을 못 쓰는 자, 이런 사람들 다 주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회당에서 예수님,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회당에서, 마을에서,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줍니다. 주로 회당에서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올라갈 거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물론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복음이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 인류의 죄를 계속하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거야,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돼. 이걸 알려줍니다. 복음은 간단하지만 복음으로 사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막 대적자가 생겨요. 왜 예수 전하냐? 왜 교회 저기 하냐? 왜 나라를 비판하냐? 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안진뱅이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막 귀신 들리지, 막 치료하고, 악한 귀신들 막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바빴어요. 피곤했어요. 왜? 항상 성경을 가르쳐야지. 우리 교회도 가르치는 성경을 세 가지 말씀 양육이 있죠. 성경을 가르쳐야지. 사람들 막 복음 전파해야 되지. 막 배고프다고 하면 막 사람들 먹여야지. 막 질병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지. 제자들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막 새벽부터 또 밤에 또 가서 기도해야지. 제자들도 가르쳐줘야지. 하루 종일 바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요. 왜? 죽을까봐. 십자가의 길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탁 쓰고 죽음은 죽으리라는 이 일사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죽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막 죽고 목을 주고 십자가에 되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은 어마어마한 건데, 바울이라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는 복음을 증거하다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죽임 당했다는 거예요. 순교. AD 67년에 목이 탁 잘려서 순교. 아그리파 왕이 황제요, 로마 황제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가 미쳤구나. 나한테 어디 감히 예수를 전해? 그러면서 저는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살아계신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제가 알고요. 복음을 전하면 매를 맞고 막 위험하고 돈도 없고 막 나를 죽이겠다 결사대가 40년이 결사되고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 가운데 갇히기도 하고 그때 찬송을 부르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없었으면요 내가 예수 못 믿어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AD 67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목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보다 1년 뒤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어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까? 나는 뒤로 매달아 주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이요 예수 믿는다 네로 황제 때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고 하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야지 어디 예수를 신으로 섬기냐. 그래가지고 콜로세움 5년 경기장이 완전 사람들 구경 나왔죠. 기독교인이 완전 개방된 거죠. 완전 구경된 거죠. 사자박이 되어서 순교하는데 믿음이 좋은 뭐 장로인지 목사인지 뭐 성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소. 우리는 어차피 다 죽소. 예수를 믿다가 죽는 것은 순교이고 여러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합시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었듯이 우리도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이런 이단과 사탄의 교리에 놀아가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고 순교합시다. 조금 두렵긴 하지만 두려울 것 없어. 어차피 20년 먼저 가는 것이고 10년 먼저 가는 것이고 어차피 예수님도 우리는 그래도 편하게 죽지 않소.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막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등원이에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피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냥 한번 띠끼고 그냥 죽는 것이고 사자들 한 일주일 사자 등겨가지고 겁나긴 하죠. 근데 다니엘이 제가 참 다니엘이요 다리오가 만든 신상에 절을 안 하고 그러거든요. 다니엘 세 친구가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다니엘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일어났어! 청소! 사자굴에 딱 넣었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못 물어요. 왜? 천사들이 막 사자 입을 막고 있고 다니엘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고 주님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사오니 믿음을 지키겠사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다니엘이 사자 무슨 강아지 마냥 쳐다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저도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목숨은 잠깐 이거 푸시캔은 썩어 없어질 20년, 30년, 50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살다. 그러나 우리 영혼, 우리 믿음 이거는 살아요. 영혼. 순간 안 떨죠 사람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기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죽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알아 담대하게 하시고 겁이 나죠.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을까요? 오늘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있더냐? 세상에 지혜자들가 있더냐? 훌륭한 공부 많이 한 선비가 있더냐? 이 세상에 변호사 같은 변론가가 있더냐?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 아니냐? 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미련한 거지. 죽음은 심판이 있고 모르니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대충 그냥 밥이나 처먹고 그냥 돈이나 벌어서 좋은 차에 타고 난 당당하게 살았고 그냥 그게 당당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군의원이었거든요. 부여가 이분이 오늘 아들이 예 이분인 것 같아. 뭐 군수가 오고 면장이 오고 막 조합장이 오고 막 국회의원도 오고 그냥 나는 안녕하세요. 왜? 예수 안 믿으니까. 명예는 있지만 이분들은 죽으면 지옥 가요. 이분들은 미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르죠. 세상은 많이 알지 몰라도 미련한 거죠. 자, 그 밑에 이런 거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미련충인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모른다. 이런 아이들. 박박사래도 바보인 거예요. 바보.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지, 어떻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냐고. 딱 봐도 야, 죽으면 어떻게 되지? 생각해볼 거 아니야. 야,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나? 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내가 스스로 태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오장육부를 부모님이 못 만들어요. 오장육부는 나를 낳은 것뿐이요. 그냥 부모님이 애가 크니까 그냥 해서 낳은 거야. 만들지를 못해요. 부모님이 내 눈을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이 만드는데 낳은 거야. 그리고 키워놓은 거. 그리고 또 자기도 죽고. 또 이제 이 젊은이가 또 아이가 이제 커서 살다가 결혼하고 또 죽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시편 14편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운 척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들의 마음은 부패, 썩어 있어. 마음이 썩었어. 양심이 썩어 있어. 행동과 이런 것들이 그냥 가증해. 목적을 없나? 자기 막 유익이 없나? 남들 소개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잘 살아. 아이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맨날 띵땅 씨 그냥 비자금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계시다. 천국에 누가 나를 찾나, 누가 나를 예배하나, 누가 나를 알고 있나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없어. 다 지가 하나님께서 지가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안 믿는 거요. 그냥 전에도 너라 믿으라 그냥 하나님이 보여줘봐. 뭘 보여줘?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너 사랑을 보여줘봐. 너 공기 보여줘봐. 너 답답한 소리 하는 거 그냥 두만한 거죠. 아주 일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운행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면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요? 그게 오늘 고린도서 1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 있고 주님이 이거를 다 다스리고 있고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아, 하나님 있구나, 저기 있구나, 야, 있다고 여기서만 살아서 안 되는구나, 영생에 준비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돈도 어느 정도 벌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막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신경 씁니까? 애기가 막 엄마 뱃속에서 무지하게 신경 써요? 어차피 나올 건데 세상에. 그죠?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금 갈 건데 이 땅에 미련을 줍니까? 보물을 아무리 쌓아놔봐요. 가져갈 게 아무도 안 가져가. 그죠? 잠깐 쓰는 거요. 그래서 잘 쓰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뭘 자랑하냐? 돈 많다고 자랑하냐? 무슨 뭐 얼굴이 뭐 이뻐갖고 땡겨갖고 자랑하냐? 뭐 집이 막 자랑. 우리의 자랑은 뭘까요? 이거 시계가 1억 2천짜리입니다. 오데마 피게. 오데마 피게시. 보석도 달린 다이아몬드. 이 자동차가 40억짜리예요. 두가티. 이 백 이거 저기 루이비통 이것도 비싸죠. 이 서울에 있는 강남의 타워 팰리스 50억이 넘습니다. 한 채. 이게 자랑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돈 좀 있다고? 물론 돈이 있으면 좀 괜찮긴 하죠. 뭐 시계가 이게 얼마짜리, 이 옷이 얼마짜리야, 내가 지금 사는 옷이 얼마짜리야, 내 차가 얼마짜리야, 내 가방이 얼마짜리야. 물론 조금 뭐 이렇게 좀 괜찮으면 좋죠. 그러나 그걸 자랑한다는 것은 벌써 합방이구나. 소유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자랑해야 될까요?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졌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 나를 천국 가게 했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전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얼마나 감사한데. 어차피 우리 30년밖에 못 살아. 근데 예수님 믿기면 영원히 사는 거야. 어때? 100억짜리 바꾸지 마. 1000억 갖고 안 돼. 수십조 갖고 안 돼. 1조 쓰는데 하루에 100만원 쓰면 2870년을 써야 돼요. 1조 쓰는데 하루에 100만원씩. 오늘에 100만원, 내일에 100만원, 100만원 2800년 써야 돼요. 1조 갖고 안 돼.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깨도 안 됩니다. 근데도 나도 모르게 목회자인 나도 모르게 돈을 막 벌었어. 와씨 오늘 막 근데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나도 돈이 참 없으면 오늘 좀 벌면 좋기는 해요. 막 아파트 막 쳐주고 동산 좋기는 해. 근데 그게 자랑이야.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십자가를 자랑.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 묻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물론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교 안 할 수도 있어. 조영기 목사님이나 하영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순교 안 했어요. 그냥 복음 전하다가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놓고 이제 열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것도 근데 복음을 전했다는 게 공통점. 조영기 목사님도 해외 성회에서 막 몸도 안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금방 지나갑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만 천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이 중요하죠.
뭐 질병 고치면 한 30년 더 살아. 돈 좀 벌면 그냥 괜찮게는 살아. 근데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짜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막 큰 집 살고 막 땅 팔리고 막 어디 막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게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합방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가 뭔지를 몰라. 십자가의 길이 뭔지 모르고 기독교인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편안하게 살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냐 부자, 그렇게 사냐 안 사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작년에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전도를 많이 못했거든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 지어서 말만 하지 복음도 안 하는 무슨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길,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고 그게 최대가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축복,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거죠. 연금이 형님이 죽을 때까지 나오죠? 그냥 영원히 그냥 막 연금이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쳤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얼마나 참 존경받을 사람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인생 아주 그냥 개판된 거예요. 근데 막 나는 막 복음을 십자가에서 막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친구야, 친구. 근데 우리는 자주 그냥 예수님 먹고 저기 집도 없어갖고 저 바깥에 있어야 돼. 그나마 천국 가기 다행이야. 지금 안 가고. 얼마나 감사해.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자이시다. 두 번째,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세 번째,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참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참 아버지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2번 기독교 하면 십자가가 생각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늘 성경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각종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들가는 치유하셨다. 최후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자, 3번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갔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하고 제자들도 순교하거나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이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어렵게 우리가 솔직히 순교할 정도의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순교 안 시켜. 왜? 순교는 믿음이 이게 왜 지간을 갖고 만든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고 축복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네가 그래 가족들 구원하고 왔구나, 네가 친구들 좀 구원하고 왔구나, 네가 이웃들 좀 복음 전해서 예수님께 해서 잘했다. 상을 받는 거예요. 많이 일하는 사람은 많이 상을 받고 적게 일하는 사람은 적게 상을 받고, 그래 공평하잖아요. 안 믿는 것들은 죄값으로 지옥 가고, 믿었는데 지 혼자 믿어. 그러면 천국이 집이 없어요. 저쪽 바깥에서 지내야 돼요. 근데 복음도 전하고 막 참 헌신도 하고 그러면 이제 집이 저 벽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고 나면 최고의 큰 상들이에요. 스타 같은 반짝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